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과 더불어 사건과 사고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강소의 지체들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의 백성된 특권으로 주께 나와 교회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회복과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2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조혜경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로 코로나로부터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기심과 그릇된 삶의 모습들이 초래한 결과는 아닌지 반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이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웃과도 거리를 두르고 서로 만남을 가질 수도 없으며 사랑하는 이들을 쓰다듬을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곳조차 두려워하는 이때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실 분 또한 주님뿐인 걸 굳게 믿고 있사오니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항상 이기적이고 우리의 안위와 평안만을 구했지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 되게 하시고 가정가정마다 화목과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항상 소외된 이웃을 사랑으로 감싸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새 생명과 새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에는 바른 지도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바른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경외하게 하시고 말뿐이 아닌 진심으로 국민을 사랑할 수 있는, 자신을 희생하여서라도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이 땅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기에 합당한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성령의 의로 함께하사 오직 정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물같이 흐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김상민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몸을 들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때 하늘의 보화가 넘쳐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전파되는 곳에 저들의 이름도 기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 114년 차 목사 안수식이 8일 내일 오전 10시에 서울신학대학교 성결인의 집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승엽, 김성은, 오충만, 이영근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외에는 안수식에 참석하실 수 없습니다. 거룩한 안수식이 될 수 있도록 또 목사 안수를 받는 우리 교회 4명의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청년부 김도길 군의 결혼식이 10일 토요일 오후 2시 웨딩그룹 위더스 9층 아모르홀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으로는 115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1절은 제가, 2절은 성도님들께서,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거들은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제 제 아들내미가 묻더군요. 아빠 몇 번 뽑을 거야? 라고 물어서 몇 번이라고 아들에게만 이야기해 줬습니다. 아빠 왜 그 사람을 뽑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몇 번이 싫어서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번이 좋다기보다 몇 번이 안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번을 찍는다 라고 했더니 아들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저는 조금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게 선거다라고 생각을 하는지라 그렇게 선거를 마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선거 제도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에는 본래 왕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을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뜻이 일어나게 되느냐? 바로 우리도 다른 여느 나라와 같이 전장 최전선에서 멋지게 우리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왕을 달라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어찌 이러한 일을 요구하느냐?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 하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왕정을 허락해 주십니다. 단 조건부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 구절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왕의 제도, 놀라운 것은 왕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의 제도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 사무엘상 8장,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정을 요구할 그때로부터 약 4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신명기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리 예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약 400년 전에 왕에 대한 소위 말하는 제왕론이라는 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 17절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왕의 도리 그리고 왕의 자세에 대해서, 왕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마병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 많은 아내를 두지 말 것, 그리고 많은 은금을 쌓아두지 말 것, 그리고 율법의 등사본을 늘 곁에 두어 그것을 늘 읽을 것을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왕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정은 허락하시지만 그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조건에 정하신 왕이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신정에서 왕정으로 그 국가의 정치 체제가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용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여전히 신정 국가의 내용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왕정체제를 허락하시고 세워졌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안타깝게 사울 왕은 실패했지만 그 다음 왕인 다윗 왕,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다윗 왕이 세워졌고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왕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다윗 왕조를 이스라엘의 왕조로 인정하시고 보장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윗 왕조를 통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기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정권 가운데 속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또 다른 증거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는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이 성전의 모습은 그때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 오늘날 우리는 교회라고 칭하는 이 예배당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때로는 개인적으로, 때로는 공동체를 만나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주셨고, 그곳 가운데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개인적인 부르심을 어디로 이어집니까? 바로 출애굽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광야 여정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주야로 함께 하셨습니다. 행진할 때는 불과 구름 기둥을 함께 하셨지만, 그 진영이 진을 칠 때 진영 한 가운데에서 성막에 거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진중에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 지어졌던 성소는 바로 실로에 있었습니다. 이 성소가 높, 그리고 기브온, 이런 식으로 성소가 이동하지만 결국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그리고 그 뜻을 완성한 성전이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완성된, 소위 말하는 솔로몬 성전이라는 것이 완성됩니다. 웅장하고 화려했던 그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 증거,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두 번째 증거가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증거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계시는 그 세 번째 증거는 그들이 밟고 살아가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대에 있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정확히 약속하신 그 때가 되어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근거가 되고 그들이 밟고 살았던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땅이고, 그 약속을 이루신, 성취하신 땅으로서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권의 통치를 받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위에서 그들의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조를 영구히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다윗의 왕조가 시드기야라는 왕을 끝으로 폐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지으셨던 그 영광된 성전이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파괴됩니다. 더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후손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이 이제 그들이 더 이상 거류할 수 없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들을 포로로 바벨론 땅으로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땅을 잃어버렸고, 그들은 성전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왕조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 그리고 통치의 모든 증거로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된 유대인들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는 과연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용납하거나 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삶의 기반이 모조리 사라진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가 되어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배경 가운데 그들이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0째 해라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다양한 해석을 내립니다. 어디로부터 기준하여 30째가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의 의견들은 이것이 자신의 나이, 곧 에스겔 자신의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30살 되던 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으로 임직되어 이 공적인 임무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가 민수기 4장 3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30세부터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공적인 임무를 그들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최소한의 나이가 되었던 30세에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원문상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을 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2절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1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소명받았던 때의 시간을 기술하고 있는데, 1절과는 달리 2절에서는 그때가 유대력으로는 어느 때쯤 되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가 된 지 5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포로가 되었을 그때는 주전 597년도였습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의 에스겔이 함께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에스라가 그때 함께 포로로 끌려옵니다. 주전 597년에 포로로 끌려와서 5년이 지난 때이니 부르심을 받은 이때는 BC 593년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라고 그 장소를 밝힙니다. 1절에도 말씀하고 있었지만 갈대아 땅 그발 강가, 갈대아 땅은 바벨론 남부 지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 지역에 속한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시간과 장소, 바로 이 소명 기사를 시간과 장소에 근거해서 간략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배경을 사실로서의 역사를 기록한 다소 무미건조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파격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닌 바벨론에서, 그리고 성전이 아닌 그발 강가에서, 제사장이 아닌 포로 에스겔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잘 아시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은 시편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애송되는
성경의 한 장이 되겠습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가장 많이 애송하는 이 시편 23편, 이 23편을 가사로 하여 많은 곡들이 작곡이 되었고, 또 이 시편 23편을 영감으로 하여 많은 성화들이 그려졌습니다. 저 역시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방할 때마다 예배상 가운데 그려진 이 시편 23편의 성화들을 혹은 액자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공통적으로는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고 푸른 하늘 아래 푸른 초장이 넓게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잔잔한 강이 흐르고 많은 무리의 양 한가운데 아기 양을 안고 계신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23편을 영감으로 하여 그려진 성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23편의 이미지를 보통 이런 목가적인 평온한 느낌으로 생각하게 되지만 시편 23편의 3절까지의 말씀은 그렇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의 배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시편 23편 5절의 배경은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바로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원수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 긴장된 상황 가운데 5절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전체의 성화가 바로 그 목가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부분적인 1절부터 3절까지의 이미지가 그렇고 4절부터 이어지는 시편 23편의 배경들은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침울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자신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 시편 23편에 그대로 고백해 놓았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추격을 피해서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방랑하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의 위기를 수차례 넘기면서 다윗은 배웠습니다. 푸른 풀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이 아닌 하나님만이 변치 않는 신뢰의 대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너무나 빠르게 변했습니다. 쉴만한 물가에서, 푸른 초장에서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바로 원수의 목전을 눈앞에 두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으로 그 모든 배경과 상황이 안 좋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양을 인도하는 목자, 그 목자만큼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양은 여전히 평안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먼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시편 23편의 전체의 제목이고 또 전체의 결론이며 주제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라도, 원수를 목전에 두는 그 상황에서라도, 혹은 소위 말하는 좋은 환경,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영혼이 늘 만족하는 것은 자신이 그 상황을 근거로 살아가는 양이 아니라 자신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양이기 때문이고, 자신의 목자는 선한 목자이며 능력이 많으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자신을 그 모든 위협 가운데 완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다스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나님의 권능,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고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권능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에서 권능은 야드입니다. 야드, 바로 직역하자면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손이, 목자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있음을 에스겔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목자 여호와의 다스림이 포로지인 이 바벨론에서도 계속된다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상황적인 실패를 하나님의 부재 혹은 하나님의 실패라고 규정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망합니다. 예수 믿더니 꼴 좋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냐? 혹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롱과 비난은 비단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타깝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원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상황이 제게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나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그리고 원망을 하나님 앞에 던질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 분이십니까? 올해 초등학생이 된 제 둘째가 있습니다. 정확히 3년 전에 이 녀석이 저에게 했던 질문, 곧 그 아이 나이로 5살 때에 저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아빠, 하나님이 모기를 왜 만드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살답지 않은 굉장히 신학적이고 수준 높은 과연 목사의 딸다운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가?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의 삶에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그리고 약속하신, 허락하신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빼앗아 가실 수 있는가? 혹은 넘겨주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아이가 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이뻐하는 하연이를 무는 것을 싫어하는데 모기는 자꾸 본인을 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저에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빠, 모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짓기는 지었는데 이 모기라는 녀석은 불신자구나 라는 결론으로 아이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방식과 우리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오해하고는 합니다. 하나님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그리고 변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 포로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신앙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우리 국가가 재건되어야 될지 도무지 답이 없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포로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그발 강가에 있었던 제사장이라 칭하였지만 에스겔의 신분은 포로였습니다. 성전이 없는데 제사장이란 직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포로된 에스겔에게 포로지인 바벨론에서, 성전이 아닌 그발 강가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포로기 때부터 중요한 사건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때만 해도 그들에게는 제대로 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갖추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서가 그들에게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승되던, 말에서 말로 구전되어지던 성경의 내용들이 그들에겐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에겐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과 같은 책으로서 잘 정리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바벨론 포로기 때 했었던 그들의 일은 무엇이었느냐? 성경을 수집하고 편찬하고 정리하고 기록하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성경의 태동기가 이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기 이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모으고 편찬하고 기록하고 정리했습니다. 왜냐? 그들에게 땅도 성전도 그리고 왕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단편적인 증거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변치 않는, 깨어질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사라질 수 없는 영원한 증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그들이 포로지에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이 사라진 바벨론에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시작했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축복의 땅 바벨론, 어떻게 바벨론의 그 땅이 축복의 땅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땅에서 발견한, 그리고 그 땅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과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깊이 있게 깨닫게 해준 장소가 바로 성전도 그리고 이스라엘 땅도 아닌 바벨론 포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과 나라를 잃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증거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이루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함께 드리는 그 예배, 좋은 상황과 감사할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상 이렇게 변하는 상황, 이러한 상황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온전히 증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근거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좋을 때가 있습니다. 덜 좋을 때가 있습니다. 나쁠 때가 있습니다. 심히 좋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근거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지속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상황을 따라 감사와 원망으로 번갈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이 상황이 아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보이는 상황을 근거로 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1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거하고 있는 모든 상황은 변하다 못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없어집니다. 우리는 유한한 세상 가운데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유한한 지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단편적인 지식과 단편적인 시간과 사건을 근거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얻고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힘쓰고 이해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깨달을 수 있고 우리에게 온전히 증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단순히 좋은 곳으로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과 같은 좋은 상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의미로 범람하는 홍수 속에서도 노아의 방주를 보호하시고 예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풀무불 가운데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는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보다 더 깊은 의미에서 더 영구한 차원에서의 선한 인도하심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쏟아냈던 질문들, 하나님은 진정 선하신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왜 제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질문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닌 우리는 질문의 대상을 이제 바꿔야 합니다. 질문의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나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내가 밟고 살아가는 내가 속한 상황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것인가? 늘 그 질문을, 믿음에 대한 그 질문을 하나님께가 아닌 자신에게 던지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 기쁘시게 하는 저와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사랑하는 강서의 지체들 각각의 형편과 처지는 다르지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곳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증거 삼아 판단하지 않겠노라 결단합니다. 귀에 들려주신 말씀대로 마음에 새겨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언제나 승리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무기력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 음성 듣고 담대히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평생 우리 입술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푸른 풀밭 아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변함없이 동행하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매 순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현장, 절망의 순간,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눈물과 고통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파도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우리 옅은 믿음과 우리 욕심 때문에 원망과 불신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상황과 형편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아버지의 백성이기에 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그때마다 예비하신 말씀과 믿음을 공급하시어 말씀으로 믿음으로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강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바벨론이 축복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질병이 은혜일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실패가 하나님의 부재라고, 하나님의 무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일이 없기에 주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하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이해를 따라 주님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온전히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새에 너무 깊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늘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하시고 그들과 다른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썩어질 것들의 마음과 눈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구한 가치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 하나님 그 부활의 영광 이전에 순종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영광의 길 걷기 이전에 순종의 길 온전히 밟아 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들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늘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다 함께 한 음성으로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